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이 오랜만에 올 출석을 해서 쌤 아주 기분이 좋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번에는 저번 주보다 책상이 하나가 더 핀 것 같은데? 그죠? 자꾸 늘어나서 책상이 모자랐으면 좋겠다. 한번 번쩍 일어나 볼까요? 우리 예준이 주인공 되고 싶어? 번쩍 일어날까? 싫어? 몸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새 노래로 이렇게 먼저 할게요. 마스크 쓰고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기 너무 어렵죠, 그죠? 네. 얼른 마스크가 없어야 찬양 소리가 엄청 커질 텐데. 아직 앉으면 안 돼요. 한 곡만 더 하자.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이 나도 가서 율동하고 싶다 생각할 만큼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많이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여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마음에 모읍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장용수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개학 후 학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학업과 참된 교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 곧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의 밭에 잘 뿌리내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 이제 에스라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1절은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친구들이, 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읽을 준비 됐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예, 제가 먼저 1절에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은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안 읽었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의 일이라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에스라서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는 그 명령을 잘 못 지키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일본으로 막 이렇게 끌려가서 막 힘든 생활을 하기도 했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나라의 영토, 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도 정말 강한 나라였지만 영원하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가 바뀝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이제 힘을 갖게 된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의 교훈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추측으로 누구겠어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포로면은 더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어라,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했던 이 고레스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친구들,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납니까? 네. 요즘 머리도 노란색 하면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0년대입니다. 1880년. 그러니까 한 100년 좀 넘었죠. 200년까지는 안 되는데, 130년 전에 한국 교회 초기에 이제 인물들 중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31살에 친구를 좋아하는 베라, 베스키라미스 30일이죠. 31세에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장티푸스 같은 것 자체를 잘 안 걸리지만 그 당시에는 장티푸스나 뭐 이런 천연두나 괴질이나 이런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이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티푸스 같은 거 걸리면 그냥 이제 죽는 건데 이때 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상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서상윤이 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은 존 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한국어 선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 들어오니까 영어는 잘해도 한국말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조선말을. 그러니까 서상윤한테 한글을 배운 거죠. 존 로스가. 맥킨타이어도. 그래서 이 존 로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느냐. 이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이제 번역하는 것.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그 성경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서상윤이 도와서 최초의 한글 성경인 이 누가복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하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친구들. 예수성교 누가복음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이 딱 나왔는데 그거 지금 있는데 막 이렇게 찾아보면 읽을 수가 있는데 옛날 고어 그러니까 한국말도 옛날 말이 있잖아요. 막 이게 옛날 말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읽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한글도 여러 번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교사님을 도와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는데 큰 공헌을 큰 역할을 했다 서상윤이. 그리고 또 이거는 안수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또 최초의 교회 하면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소래교회는 북한에 세워졌었어요. 황해도 장안군에. 저도 거기가 어딘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개성 쪽인데 황해도의 장안군에 솔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솔내교회 하면 발음이 어렵잖아. 그래서 소래교회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 소래교회가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 설립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계속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돕고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썼던 그런 한국 교회 초기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상윤 얘기를 왜 하느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막막하고 선교를 이렇게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 한국 사람을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하셔서 도와주게 하시고 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이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어떻게 감동시키시느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갑자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인 고레스가 보내주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다.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이 왕의 명령을 글로 작성해서 이렇게 지켜라 하고 이렇게 문서로 종이에 써서 내려주는 게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왕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요. 그 조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건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 성전을 약탈하고 막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훔쳐왔던 물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릇 같은 것들, 그 이제 제사에 사용되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다 돌려주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 뭐 어떤 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도와주어라. 그런 것도 물건들도 주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3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고레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 뭐 그렇게 보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쓰고 또 공포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 이걸 예언을 했거든요. 이 일이 이 고레스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물건을 이제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그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 예루살렘이죠. 네.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던 해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70년이 된 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죠. 70년 뒤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계획하고 계셨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고레스 왕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중요한 건데, 고레스가 했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죠. 이 자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고레스가 죄에 묶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고레스를 이제 상징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고레스가 하여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고레스가 한 것인 맞지만 그 배후에,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 실제적으로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고레스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죠. 아까 서상륜도 한국 교회 초기에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조선 시대에는 서상륜 같은 사람들, 서상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상륜 동생도 도와줬어요. 성경 번역할 때 서경조, 그리고 백홍준, 이성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도왔던 한국 사람, 이응찬 이런 사람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옆에서 돕는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고레스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 앞장서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들? 누구겠어요? 깬또록 맞춰보세요. 윤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걸 하나님 시키신 일들 막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누구겠어요? 네? 고레스는 명령을 내렸고 가서 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죠. 에스라를 읽었잖아. 네. 네. 에스라는 가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네. 사람들 마음이 막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말씀을 막 깨닫고 그렇게 돼요. 성전 건축을 앞장섰던,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벽돌 쌓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네. 이런 에스라, 스룹바벨 또 그런 예수와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회복, 망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회복을 허락하셨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물자들을 막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그에 따른 다짐과 결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고레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보내준 거 아닙니다. 고레스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일을 딱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를 통해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레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다짐해야 되겠어요. 공과 공부에서는 고레스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서,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게 더 중점입니다. 그 주제, 본과는 그게 더 가까운데, 고레스가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고레스가 금방 죽고 다리오 왕으로 금방 바뀌거든요. 고레스가 잠깐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실 메시아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그런 고레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회복이 있어요? 어디 아픈 친구들 몸의 회복, 육신도 회복, 아픈 것도 나아야 돼요. 마음이 슬프고 뭔가 힘든 것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요새 친구들 성경 일독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끄덕끄덕 하는데, 잘 못했으면 그것도 회복해야죠. 내일부터는 하세요. 주말은 쉽니다. 주 5일이니까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는 성경 일독도 열심히 하고, 이때까지 잘 못했으면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회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 친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힘든 할머니 이런 분들 도와드리고, 이 도와드리는 것도 착한 일에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아프간에 난민들을 수용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권한은 없죠. 그런 큰 일은 할 수가 없지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짧습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았던 고레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회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들, 고레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에스라 1장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년부 좋은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경 일동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학교 생활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또 2학기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돌아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친구들을 또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꼭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고레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반별로 공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